사람들마다 일상생활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잠자는 시간도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또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밤에 일을 하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또 누군가가 또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이라든지 또 밤에 야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이 있고 또 밤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많이 피곤하지만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목표량까지 달성하려면 낮에도 공부했지만 공부할 것이 남아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그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열심 있고 부지런한 사람의 표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밤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면 리듬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면 다음 날에 몸이 피곤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에는 정신이 멀쩡하고 활발하게 능률이 오르는데 낮에는 오히려 피곤하고 오히려 지쳐가지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 시간에 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올빼미족이라고 부릅니다. 올빼미는 밤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낮이 되면은 맥을 못 줍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요즘은 또 이게 조금 사람들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새벽형 인간이라는 것을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의 능률도 올리고 일할 수 있는 낮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몸도 마음도 또 편하고 일의 효율도 올리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경영자들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거에 좋은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라는 그런 붐이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 이거는 효율을 좀 올리기가 힘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 이거는 별로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아요. 아침 일찍 버스나 전철을 타러 나가보면은 벌써부터 대중교통은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새벽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 그런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도 있습니다. 다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아침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생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살았던 삶의 행적을 잘 살펴보고 그런 분들로부터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또 그분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몇 사람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했던 인물.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느냐?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정말로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가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에 서서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소돔 고모라 불벼락 맞는 거 구경하려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소돔이 망하는 거 지켜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보존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예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그 사건을 예로 들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새벽잠이 없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거나 아브라함이 그냥 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들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부터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저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앙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순수함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자기 자녀들의 어떤 생일날, 잔칫날 그런 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또 날마다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삶에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마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죄의 유혹과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 기도한 것이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도 모세를 꼽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장정만 60만,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치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200만 명 가운데 모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힘든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 또 막중한 책임입니다.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어깨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활력, 그를 떠받쳐주는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은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주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침 이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건 아침에 해도 되고 점심 때 해도 되고 저녁 때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날이 밝고 첫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춘 것입니다. 하루 중에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모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모세처럼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성경 기록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자기가 아침 일찍 새벽보다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지 않더라도 국정은 신하들에 의해서 웬만하면 잘 돌아갑니다. 왕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서 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왕궁에서 좀 늦잠 자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침 9시에 신하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왕이 게으르다고 하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니까 시편 5편 3절,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다윗은 이른 아침에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에도 시편 59편 16절,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다윗은 아침에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했습니다. 아침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 시작할 때 무슨 노래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밝고 경쾌한 어떤 경음악이나 대중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노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로 하루 아침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다윗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침 시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찬양의 노래가 있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로 송축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방향을 잡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면 이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아침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출석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주로 다녔었고요. 새벽 기도회처럼 전체적인 집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다른 형제들과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같이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신혼 초에는 그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늘상 보는 이제 두 사람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다시 회복이 된 게 언제냐면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두 아들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예찬이 예성이 같으면 열이라도 키우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둘 키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순해 보이지만 결코 어릴 때는 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그 또래 아이들처럼 나름대로 심술을 부릴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그때 잘못할 때마다 일러주고 교훈하고 매를 때렸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또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다음 또 매를 때리고 또 울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품어주고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계속되다 보니까 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회초리가 아니다. 회초리도 필요합니다. 회초리가 아니다. 이 아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잡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아침 시간에 억지로 깨워가지고 아침에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자기 전에 또 가족들 둘러 앉아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그걸 몇 년간 계속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훈육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도 그거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침 시간 되면 무조건 아침에 6시 되기 전에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보냈어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했습니다. 두 아들들 유학 떠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의 예찬이와 예승이를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시간. 저희는 이제 예찬이, 예승이 떠나고 나서 몇 년 전 정말로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이게 목회를 내려놔야 하느냐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며 매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같이 찬송가를 2편, 3편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찬양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변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다윗이 바로 그런 아침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산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날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몰려오면은 다 만나줘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일일이 기도해주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거
몸도 마음도 영도 피곤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전날 많은 일들을 하고 몸이 피곤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새벽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아침 하루 일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고 날이 밝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모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배터리 충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즐겁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의 첫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분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가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우리 자매님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짧게라도 좋으니까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한테 말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을 이제 묵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집안 식구들이 일체 그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하루 중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잡니다. 아침에 깨울 때 자기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대화를 나눌 상대는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결심이죠. 주님의 말씀이 하루의 마지막 말이 되고 아침의 첫 대화를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동의와 양해를 구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장 조용한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이건 장소를 말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잘합니다. 자명증 울리거든요. 딱 누릅니다. 깨 있어요. 이불 밖으로는 안 나가요. 일어나 하는데 일어났어요. 왜? 내가 몸이 일어난 건 아닌데 눈 떴으니까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우기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긴 했는데 이불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거 해봤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특히 이제 겨울처럼 이제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조금 싫어가지고 이불 속에 따뜻하니까 잠은 깼는데 이제 이불 속에서는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은 아시겠죠? 기도하다 잡니다. 기도하다 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이 기도를 했는데 깜빡 졸다가 딱 깨보니까 아까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공부한답시고 애가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책장 페이지가 절대 안 넘어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공간 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밖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하거든요. 이불 속에서 기도한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불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재로 나오든지 주방으로 가든지 거실로 나오든지 일단 나와야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일어나가지고 툭툭 치거나 건드리거나 말 시키거나 부릅니다. 방해 안 받으려면 사람들 없는 데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일어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독서실 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심부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냉장고 있고 텔레비전 있고 마음대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독서실 딱 가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독서실에서 왜 공부가 잘 되느냐? 할 짓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러는데 왜 꼭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기도원에 꼭 가야 한다는 건 아닌데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 연락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까? 굳이 기도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교회 예배당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런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함께 그분께 장소를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제일 우선순위를 드렸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그 전날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죠?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신다 카더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몸이 피곤하고 또 조금 더 자고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걸 알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저께 열심히 병 고쳐주고 마귀들을 내쫓고 다 해줬는데 또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제자들이 알려왔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일일이 상담 못한 사람, 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 왔다는 소식이 저 이웃 마을까지 퍼져가지고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누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구원 상담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하면은 나가서 만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런 사역보다도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0번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친구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내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일 중독이 돼가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가정이 소중합니까? 인간관계가 소중합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일상생활이 바쁘고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새벽 기도회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착을 시키려면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성도들을 또 동원을 해야 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스스로 뿌듯한 어떤 자기의를 누릴 수도 있고 참석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눈치가 보이고 이래 되면 곤란하거든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자존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인데 여러 가지 이게 제도화되면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제도로 정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자연스럽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교회에 어떤 그런 새벽 기도의 프로그램이 있거나 없거나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침 첫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또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가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맞춰뒀습니다. 하루 중 첫 시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나의 다닐 길을 내가 행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시며 피곤한 몸에도 이른 새벽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린 것을 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아침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